이제 부활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곧 이렇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을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죠. 이 두 근거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은 하느님과 구분되는 거룩한 영, 그리고 당신이 보내시기 때문에 또 당신과는 구분되는 어떤 그 영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순수한 영이신데 무슨 또 따로 그 영을 보내니까 그 영과 아버지 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받아들이고자 믿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이해인데, 그 이해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발전되는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거의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고 하니 이제 교리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그 이단이 등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에 반하여 이 신약 그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의 어떤 그 진리, 그 측면을 오늘 부활 시기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지주의는 잘 아시겠지만 히라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가 이렇게 알다라는 동사, 알미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건데, 그냥 어떤 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그 합일, 그런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어떤 무엇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었죠. 이 영지주의가 힘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이전부터 영지주의가 있었고, 기독교가 출현하면서 영지주의가 같이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부터도 또 새로운 영지주의가 생기고, 혹은 불교, 혹은 히랍 철학, 기독교보다 역사를 오래 하는 어떤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종교에서 이 영지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토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교적인 그 옷까지 입어가지고 초창기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힘들게 만들어서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좀 이렇게 그 영지주의적인 측면에 빠져들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지주의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힘들게 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고 지금도 그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지주의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부들에 의하면 이 시몬 그 마르쿠스 그냥 마구스라고도 하는데 마르구스가 로부터 이렇게 비롯되고 그 창시자는 우리가 안티오키아 교회의 그 니콜라스 우리가 그 산타 할배 이름 그 우리 니콜라스 그처럼 이 니콜라스가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일부러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강조하는 자기가 감명 깊고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성의 기원을 들 정도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르시온이나 몬타누스 같은 그런 제가 지난번에 마르치온 이야기했죠. 또 니체아 공의회가 생긴 이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이단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7대 공의회까지 생겨난 그 이유가 바로 이 큰 맥락에서는 이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 이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단이 뭐냐면 본래 정통 신앙에서 뭔가를 하나 싹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다가 자기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혹은 반대로 정통 신앙에서 뭘 한 개를 이렇게 그 플러스를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렇거나 마르시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하느님이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착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구약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신앙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특히 창세기에 손을 댔고요. 구약 그 나쁜 신이니까. 그리고 바오로 서간 중에서 바오로에 보면은 그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바오로 서간이 아주 갑옷이 됐습니다. 이 칼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자기 뜻대로 인용하고 왜곡합니다. 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에 반하여 쓰여진 복음인데 그 영지주의에 반한 요한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얼마나 이게 강력한 무기인 줄 알겠죠. 영지주의를 공격하는 요한복음을 자기들의 영지적이 복음으로 사용했다니까요. 어쨌든 이 영지주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고 또 기독교와 나란히 혹은 그리고 그 이후에 끝없이 꽃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트교 대표적인 것이 그 이원론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 영지주의가 나와요. 혹은 그 우리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 영지주의도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이 쓴 그 소크라테스를 생각해서 우리가 대화론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이렇게 쫙 마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마비가 살살 오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걸 적습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고 좀 있으면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그 해방되고 있는 해방되리라는 어떤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믿음이 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불행이 아니고 이제 곧 그 해방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플라톤 히랍 사상도 하나의 영주주의가 된 거죠. 그 철학 자체도.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는 어디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로 그 이전부터 비롯해서 기독교가 탄생할 때 그리고 특히 1세기에 그리고 2세기, 3세기에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그노시스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원론입니다. 그 영과 육의 그 이원론. 근데 이 이원론은 필수적으로 선악적 이원론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반으로 탁 쪼개갖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이렇게 탁 나온 거죠. 페르시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그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철학과 어떤 동방의 종교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눈에 살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씩 구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악이 탁 명확하게 분리가 되니까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악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결국에는 이 영지주의와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얼마나 그 천하게 여기고 육신을 얼마나 나쁘게 여기고 존재를 나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육은 나중에 또 죄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어떤 도구가 되고 그릇이 돼요. 진짜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국은 영지주의처럼 됐으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고 나면 금욕주의가 나오겠죠. 육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육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결혼도 금지해 봅니다. 혹은 정반대의 결과도 나와요. 아주 윤리적 방탕주의가 나오고요. 반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육은 나쁘고 또 유대 율법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자유의 법에 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율법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죠. 혹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사상이 신플라톤주의인데 우리가 일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유출이 되어 가지고 넘쳐난 게 뭐냐면 세상 창조예요. 그러다가 이 넘쳐나서 이 세상의 이 존재가 다시 일자에게로 회귀하는 이 간단한 그림 하나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원래대로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그래서 내가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육의 감옥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곧 해방이요 구원이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노시스의 구원은 영적 깨달음입니다. 영적 지식을 획득하는 우리가 득도한다 그러죠. 영적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영적 지식이 아주 비밀스럽게 마치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미리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죠.
피타고라스도 수학자지만 종교 하나의 어떤 미리적인 종교 단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기가 뭔가 싶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들어오려면 억수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더 들어가고 싶게끔 만들어가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나중에 그 기독교 많은 교부들이 이 영지주의와 싸우면서 많은 어떤 그 결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그노시스의 그 작품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마치 분서갱료하는 것처럼 이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초창기 교부들의 작품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이 되어 오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온마나 1945년 이집트 니그 함마디라는 동네에서 엄청난 책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초창기 교회에 그 영지주의 서적이 발견돼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세기에 들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 뭐 등등부터 많은 작품들이 이제 바로 예를 들자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온 거죠. 이 영주주의 이때 니그 한마디 그 문헌들이 왜 대단하냐면 제가 그 우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적은 나의 거울이거든요. 적은 나의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봐요. 민주당이 오를 수 있지만 공화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생각들은 분명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공화당도 민주당의 그런 그 철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을 펼 수 없어요. 근데 그 완전히 한쪽이 박살났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를 들어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의 토대가 된 첫 번째 그 작품이 그 큐어록입니다. 어록, 우리가 크벨레라고 하는데 어록이니까 우리가 로지아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발설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조각조각 이렇게 마치 팡새같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거를 요한 네복음서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그것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큐어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그 근거가 출발이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럼 그노시스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원의 그 영적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무슨 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혹은 철학적으로 계몽된다는 걸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역사의 토대를 두지도 않고 성경에도 토대를 두지 않고 전통에도 토대를 두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직관력과 깨달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인도 철학의 그래 아트만과 브라만이 그 하나라는 것, 합일이라는 것, 범하일체라는 거요. 범신론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통하고요. 혹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게 우리가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라고 도장을 탁 찍는다는 뜻이죠. 이 삼법이 기독교의 3대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재행무상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세상의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움직여요. 변해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재범무아가 뭡니까?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도 나이가 들고 변하니까. 그 일체계고, 결과적으로는 일체계고가 되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생명을 가진 자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괴롭죠? 만나면 헤어져야 되니까요.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요.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고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게 뭘까요?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게 되는 겁니다. 무한데,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막 땡고집을 피우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열방적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합쳐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사법인. 열반,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순간, 혹은 해탈 같은 말이지만 번뇌의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토마 사도가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교의 이 깨달음도 어떤 하나의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영지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했고,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중에 로마서를 읽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옹호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영지주의가 되고, 육을 멸시하게 되고, 세상을 경멸하게 되고, 오직 하느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가 영지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고 하니, 왜 우리가 또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그냥 이렇게 성경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만을 단순하게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한가운데에 얼마든지 바로 옆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통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에 반해서 그 많은 책들을 버린 걸 결정적인 제가 그 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 영지주의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그 정경 자체가 책이 싹 오그라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고, 이게 모든 세상을 나중에 단죄하고, 이게 날카로운 칼날만 남은 어떤 하나의 종교가 되는 그 어떤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교회에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요한이 성령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은 지어낸 게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이신 그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을 특히 동방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바실리우스 같은 경우에,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 또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3대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대한 그 이해를 정말로
신앙에 맞추어서 계속 깊이 있게 아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성령이 뭐냐? 그때 질문한 것처럼 아버지가 영인데 성령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동방의 신학자들은 크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라는 것은 그 싸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만큼은 이 논쟁 속에 집어넣지 않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신비이고, 아까 말 그대로 합일이고, 하나의 깨달음이고, 내적인 충만이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보낸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교회의 영이고, 사도들의 영이라는 어떤 말 그대로 이런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 진짜 정말 그 기쁨,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기쁜 것처럼 어떤 말 그대로 어떤 그 기쁨의 영으로 충만한 영이 되고, 그 우리가 경험의 영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틀 속에 어떤 그게 들어가서 영지주의와 구분되는 어떤 그런 영으로서의 그 성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 하려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영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이 이런 영이구나,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이런 영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쓸데없이 또 말을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목에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